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100살이 되어서야 받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청천벽력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일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생애 최대의 시험은 그가 오랜 세월 기다린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자손을 얻은 후에 닥쳐왔습니다. 100살에 얻은 외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니 그런 표현도 모자랄 정도로 이 노령에 얻은 외아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세월 기다려서 얻은 외아들을 하나님은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 바로 얼마 전에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까지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실 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민족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명령은 그때 그 약속과 맞지를 않습니다. 지금 하나뿐인 이 외아들마저 죽이고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어떻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것인가? 합리적이지도 않고 예전에 하셨던 그 약속과도 어긋납니다. 흔히들 그런 말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냐? 주었다가 뺏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아들을 주시고 다시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나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다린 끝에 얻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 기다려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개의 길이, 갈림길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을 버리고 아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식을 죽이는 비정한 아버지가 될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들인가 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나의 문제라고 하면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설교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지금 명령입니다. 너는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천벽력과도 같은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두 종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향합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한 이 대답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번제에 드리려고 아들을 데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올라가면서 번제할 제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삼 일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 제단을 쌓고 이제 불을 피울 나무를 펼쳐놓고 외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손을 내밀어 불과 칼을 손에 잡고 이제 손을 높이 쳐들어 이 귀한 외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늘에서 여호와의 사자.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를 뒤에서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고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는 이 어려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아들을 드렸다. 여러분, 이 많은 후손과 외아들을 바치는 것과는 지금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반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성경 쓰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무슨 믿음으로 그 외아들을 드리는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뭘 믿었다는 얘기인가? 이어지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내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인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
하나님이 후손을 약속하셨으니까.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약속하셨으니까.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능력을 가지시는 하나님. 부활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고 그 믿음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도로 받았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지금 자기를 죽일 나무단을 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 아닌가? 마찬가지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독생자, 그 독생자를 죽여버리면, 십자가의 그 독생자를 죽이면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고 마는 것 아닌가?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만류했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은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려받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고, 그 믿음으로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부활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내어드린, 믿음으로 내어드린 이 믿음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되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의 후손들이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인가 아닌가 하는 시험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제가 믿겠습니다 하는 동의, 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함이 있는 믿음, 아무리 귀한 외아들일지라도, 아무리 오래 기다려서 받은 아들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믿음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살립니다. 십자가가 살려요. 이건 역설 중에 역설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 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벌써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지 못하는 실패작이 아니고 그의 죽음이 곧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희생, 헌신, 자기 포기, 하나님께 바쳐짐,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설 수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과 이 헌신과 이 드림과 이 포기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아까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고, 물론 내 생명은 말할 수도 없이 아깝고, 아깝지 않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불에 태우는 제사입니다. 태워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그 향기를 하나님께 피워 올려드리는 제사, 내 소유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번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 희생, 죽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 행함이 있는 이들의 신앙이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늘의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큰 복을 받은 우리들, 주님 앞에 도달하는 시간까지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처럼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인정받고 복이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독자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때 주저함 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는 죽여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 나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